하나님께 주목받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 야구가 한참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이번 올해부터 한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열심히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 여러분 수요일날 혹시 뉴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애틀 메리너스 그 팀에 이대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메이저리그에 계약한 사람이 아니고 마이너리그로 계약을 해서 온 사람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MVP, 홈런상부터 시작해서 상은 다 휩쓸던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수요일날 뉴스에 탑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대호 선수가 있는 그 시애틀 팀이 지금까지 5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회 말에 점수가 2대2였습니다. 그때 감독이 이 스캇 서비스라는 이 감독이 이 10회 말에 2대2에 과연 누구를 내보낼까 감독이 생각하다가 이대호 선수를 내보내게 된 겁니다. 대타로.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나와서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홈런 한번 쳤는데 왜 난리냐는 거죠. 근데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쳐서 시애틀이 이제 5연패에서 다시 벗어나게 되고, 시애틀 사람들이 저 이대호 선수 저 사람 누구냐, 그래 잘하겠느냐, 뭐 이렇게 참 의문이 있었는데, 그 홈런 한 방으로 이 사람이 시애틀 영웅으로 히로가 됩니다.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홈런 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누구를 내보낼 건가 감독이 그 선수들을 열심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열심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분석해본 결과 이대호 선수를 내보내면 되겠다 해서 이대호 선수를 내보냈는데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신문에서 하는 소리가 이 이대호 선수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를 주목해 보니까 빠른 볼도 잘 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격도 상당히 활발하고, 그리고 항상 침착하고, 이 감독이 이대호 선수를 안 보는 것 같았는데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타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대타가 뭡니까? 대타, 핀치히터. 이 대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위기에서 구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 적재적소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주로 대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 대타로 나가시오 이렇게 대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타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 가만히 주목해서 이 선수를 보니까 이 선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끝내기 투런 홈런으로 이대호 선수가 이 한 방으로 시애틀 모든 시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독 한 사람이 그 선수를 쭉 주목해서 보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 일꾼을 들었었을 때 역사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게 뭡니까? 주목한다는 것은 쭉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귀하게 들어서시려고 쭉 지켜보고 살펴보고 분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들어서시려고요.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쭉 살펴보시고 분석하시고 그리고 주의 깊게 주목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적재적소에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꾼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통로로 아니면 축복의 통로로 아니면 복음의 통로로 들어서시려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들어서시려고 그 영적 대타로 내세울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하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찰하시다. 이게 뭡니까? 주의 깊게 주목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면서 참으로 인생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분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약이 들어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늘 달아서 살펴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주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 참 근심 가운데서 주목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미소를 참 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서 바라보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참 오늘도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시다가 시간을 정확하게 떼어내어서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흐뭇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주목합니까? 이 세계 무대에 전면에 나서서 참으로 스타가 되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워치하기 원합니다. 주목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정말 화려한 스펙이 있는 사람들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외형적으로 참 멋있고 뭔가가 이루어져 있는 스펙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워치하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내용은 정말 이 선교 역사에 정말 획을 끊는 이 사건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출발이 이제 이방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트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들어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어디서 찾는가? 이방인 중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정말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다가 주목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를 사용할까? 참으로 이 중요한 상황에서 복음이 이제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누구를 들어 사용할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타로 내세워서 정말 복음의 영적 이 대타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살펴보고 분석해본 결과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적임자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앉아 모여서 있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간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이 집안의 이 사건이 제2의 오순절의 사건으로 기록이 될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인생에게 어떻게 위대한 복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 고넬료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은 인생을 다 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발견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 하루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목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 홀리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래요.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대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 자, 로마 군대 장군이라면 그 사람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에 침공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식민지 만들고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곳의 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은 나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피해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지켜보셨는가, 주목하셨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세상에 이방인이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아이돌 앞에 가가지고 그 우상 앞에 가서 돌멩이나 나무 앞에 가서 자기 인생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대요. 그가 경건해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과 더불어서 가족이 그리고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고 성경이 인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이미 경건하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온 전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하다. 이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honor God. 이 honor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여러 신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위대하다니까 그분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honor한다. 경외하다. 매일매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야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뭐 하시는가 하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리스펙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봤을 때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남들은 다 타락하고 남들은 다 하나님 떠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인생 자기 사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다.
하나님 보니까 노아드라는 거죠. 그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에게 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바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참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요셉은 자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외하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욥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있고 자기 가진 그 프로퍼티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욥이.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뭘 주십니까? 더블 블레싱스,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더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so 굿입니다. 정말 이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그 홀리 릴레이션십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인생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예루살렘을 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그 원성을 빨리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 원성이가 한번 살펴봐라. 참으로 그 성에서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싶은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50명 정도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에서 의인 50명 찾으면 이 성 보살펴 주실 거죠. 그래, 네가 가서 50명 찾아봐라. 아브라함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한번 찾아봐라. 40명 어때요? 30명 어때요? 20명 어때요?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간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싶은 사람 10명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 안에 없다면 이 세상은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세상의 타락으로 그냥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행했던 그 행함대로 하나님이 보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홀리 릴레이션십, 거룩한 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우상으로 뛰어가고 세상으로 뛰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뛰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싶어도 주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를 정말 이 70억 인구가 있는 가운데서 좀 더 줄였어.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오렌지 카운티를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눈에 주목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무슨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느냐? 세상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쓰고 싶어도 못 쓰신다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안 섬기는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와, 우리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 참, 이 구제라는 것은 섬김인데요. 나눔입니다. 나눔. 이것은 아무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위대한 인생, 그 위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다 안 하다 이것을 평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결국은 남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구제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남을 이웃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항상 내가 베푸는 손길인가 아닌가, 내가 베푸는 손길인가 아닌가, 여기에 행복의 유무가 달려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슨 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예, 손 2개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이게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짝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온 그 착한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굶주렸을 때 너는 나에게 밥을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진짜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 같은 곳에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랬더니 그 칭찬받는 사람이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른손에 하는 걸 자기 왼손으로 모르게 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관점도 똑같습니다. 누가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누가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아갔는가, 역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그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족국을 위해서,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던진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 인생만 살다 세상 떠난 사람들을 보고는 역사는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사는 사람 보고 역사를 기록하지 않지만 오로지 자기 혼자는 알죠. 자기는. 그래서 남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넬료는요 비록 이방인이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삽니다. 근데 그 경외, 이 경건, 이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경건하다, 경외하다, 이 경건의 뜻이 뭔가 봤더니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것, 이게 경건이래요. 경건.
이게 경건이에요. 참 신기하게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옛날에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뭐 다 이방인이었지. 뭐 누구 우리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옆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우리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예배하죠. 나누죠. 참, 이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 많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같죠?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은 스페셜 케이스로 하나님께 주목받고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승님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 주목했느냐? 하나님께 인생 맡기는 사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자기 인생 맡기는 사람. 뭡니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뭡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놓는다. 이게 기도거든요. 뭐 주세요 이걸로 하고 탁 집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것. 이게 맡김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하나님 해결해 줬어요. 고넬료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 구제와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면요,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금향로에 많은 향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향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평소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들어주셨던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그 금향로 안에 가득하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주목할 만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저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들어보니까 하나님 가슴이 뛰는 기도가 있다. 가슴이 뛰는 기도. 예? 이방인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안 구하고요. 고넬료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거, 야 정말로 뭐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더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더 열심히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 기도를 내가 들어보면 내가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내가 들어봤을 때 과연 정말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주목할 만하고 가슴이 뛸 만한가? 여러분, 한번 내 기도 제목을 내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기도 하나님 주목하셨어. 복 주시지 않았어. 한나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전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하나 줍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에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로 들어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적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그 기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이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내가 콩 한 쪽이라도 좀 한번 나눠보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아니면 여러분의 그 그룹에서, 아니면 여러분 사업대에서, 아니면 여러분 어디를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이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 집에 고넬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니까 종을 보내서 베드로 집에 보냈습니다. 강가에 있는 집에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11장을 읽어보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구니가 하나 내려. 뭔가 봤더니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유대인들, 진짜 율법 지키는 사람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율법 한 번도 어긴 적도 없는데 이 이방인들이 먹는 걸 어떻게 제가 먹겠습니까? 아니다, 감사하고 먹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 먹으라. 그런 가운데 환상이 깼는데 똑똑똑 두드리는데 봤더니 고넬료 집에서 손님이 왔어. 그래서 같이 고넬료 집에 간 겁니다. 여차여차 이 사정을 듣고 갔어요. 그 고넬료 가정을 만나보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도 뭡니까? 이방인을 외모로 본 거예요. 외모로 저 사람 판단한 겁니다. 아, 저 사람 이방인이니까 이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 만나고 난데 세상에 밤나라 족속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 그거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열리느냐? 몸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두 파가 충돌하게 된 겁니다.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이 나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이방인에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그 다음부터 육체의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데 이 말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그 전통의 그 문제가 베드로가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왜?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로지 상대방의 외모입니다. 겉모습입니다. 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백화점 가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백화점 갈 때 누가 보지도 않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갑니다. 왜? 주목받기 위해서. 누가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믿음이 후진해보세요. 우리 믿음이 후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로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앞에. 여러분, 교회 와도 사람 봅니다. 사람. 믿음의 후진성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받기로 하고 사람이 알아주기로 하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면 여러분, 그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한 사람 보십시오. 문제의 투성이고 정말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모로만 보신다. 그러나 성경은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주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겉모습은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책망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바깥에 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된 바리새인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뭡니까? 다 겉으로만 내 보이기를 원하지 속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신 사람은 겉모습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그 사람은 내게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 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 겉모습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께 주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관심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관심 일꾼.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가면 관심 병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관심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뭔가 하면요, 쭉 지켜보지 않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고 있어요. 어떤 10대가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가 수박을 팔고 있는데 이 수박 하나 들더니 그냥 발로 차서 박살을 내는 그런 영상을 하나 띄웁니다. 경찰이 가서 그 학생 잡았어. 너 왜 그랬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 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심리학자가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극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마치 드라마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늘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 연극성 인격장애, 이걸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평범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 눈만 의식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관심 일꾼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늘 하나님이 저 인생 바라보고 지켜봐야 될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시려고 늘 지켜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쭉 살펴보셨고 쭉 분석하셨고 그리고 쭉 지금까지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여러분 일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인권으로 들어서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 이 홀리 릴레이션십을 끝까지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serve to others, 정말 다른 사람들을 좀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내 자신의 문제를 just throw away our problems to God, 하나님 앞으로 정말 내 자신의 문제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주목받기 원하면 그 사람은 결국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 되는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하십니다. 적재적소에 서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면 주목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인생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항상 정말 섬기고 우리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인생에 저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만 주목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귀하게 한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랑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 누구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